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영광 가운데 홀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께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성령케 하여 주시사 주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사 주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소원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져 성령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로서 주님을 대할 때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함께하여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여름철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히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낫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크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미크론 확산으로 교회의 모든 친교와 모임과 행사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으로 회복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더운 날씨와 팬데믹 와중에도 믿음으로 EM 단기 멕시코 선교를 떠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팀 위에 주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주님의 앞에서 열심히 일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선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길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십시고 이 시간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수고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의 연이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네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우리 다 같이 하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는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천체 만원경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가운데 있죠. 나사에서 소위 메이드 인 USA죠. 나사에서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들었고, 기존에 한 30년 동안 허블 텔레스코프라고 허블 만원경이 한 30년 동안 이렇게 천체 만원경으로 유명했는데 무려 100배 이상의 성능을 이 제임스 웹이 가졌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게 지구와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달까지 거리의 4배 정도 가는 그곳에서 이제 천체를 관측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참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진은 7,600 광년이 되어지는 성운 사진도 있었고요. 또 수증기가 아마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행성은 1150년, 50광년, 50년이 아니라 빛의 속도인 광년이죠. 근데 페가수스라고 하는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근데 이게 2억 9천만 광년의 거리에서 날아온 빛을 찍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류 과학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은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2억 9천만 광년이 현재 빛이 아니라 2억 9천만 광년의 그 빛이 이제서 찍혀진 거거든요. 우리는 늘 과거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씁쓸한 면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5절에 하는 말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하늘을 보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무공의 시대, 어디까지나 무공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별을 아브라함이 보았겠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죠. 또 궁금한 건 아브라함은 무슨 별을 보았을까? 쉽게 말하면 2억 9천만 광년 전에 빛을 보았을까? 아니면 실시간의 빛을 보았을까? 이게 나름대로 좀 이게 별을 본 게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상 중에라는 말입니다. 환상 중에. 그러니까 환상 중에 나타났으니까 이건 환상은 시와 공간을 초월한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어떤 초월의 세계죠. 또 허상의 세계보다는 때로는 영적인 세계는 실상의 세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시죠? 실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2억 9천만 광년의 빛보다는 그저 실상의 빛을 그가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여기서 해보게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이걸 억지로라도 이렇게 강조하고 싶냐면 사실은 뭐 과학적인 사실보다는 소위 칭의라고 하는 저스티피케이션이죠. 칭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 칭의는 이 창세기 15장의 6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칭의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실상으로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실체로 초월적으로 또 그 다음에 실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것이 바로
아브람족 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하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한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방패다 하는 것을 믿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 주시는 큰 상급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상급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귀한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 문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상급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을 얘기했는데 그 상급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더 이상 뭘 하나님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거부가 되었고요. 우리가 지난 14장에서 보았죠. 식솔 318명이 그 집에 있었을 정도니까 적어도 1000명이 되어지는 엄청난 많은 식솔들이 그 집에 있는 거니까 아니 더 이상 자기는 받을 게 없다고 그저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바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씨를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대신 하인을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뭘 주고 말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건 그림이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렸던 그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그린 그림이 전혀 다른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림의 끝을 뭔가 그냥 너절하게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끝이 뭔가 하면 엘리에셀, 그저 하인을 상속자로 끝을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인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의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린 그림과 하나님이 그린 그림은 비교할 수 없죠. 마치 여러분 종한 사람과 하늘의 무별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만 다른가? 아니, 상급은 엄청나게 다른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엄청난 상급을 주셨다는 거죠. 그 우리도 그림이 우리의 그림, 나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이 여러분의 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세기 15장에 와서 내가 지금 내 인생에 그려야 될 어떤 그림을 그저 뭔가 다 어떤 모양도 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대를 우리 삶 속에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믿어지고 그려지는 귀한 역사가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의를 낳게 되어집니다. 벌써 팬데믹이
3년째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다들 너무 여러분 참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점점 나아지는가 했더니 지난 주간 이틀 전에는 대통령 바이든까지 파지티브가 나왔다니까 괜히 그냥 그게 또 디프레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몇 분이 어려우셨는데 잘 이기고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주의 얘기를 들어보고, 무슨 뭐 역학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식사적 환경은 좀 위험하다. 더군다나 밀폐적인 환경 식사하는 거. 근데 마스크 안 쓰고 식사하는 법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이렇게 마스크 벗고 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예배적인 환경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하는 것을 3년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 성령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인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 중에는 성령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또 품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공통적인 것 같아요. 몇 분을 이렇게 봤을 때, 아니 그 전에는 뭐 그렇지 않다가 나름대로 이게 코비드 19의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전보다도 후가 훨씬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늘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번은 어떻게 이겼는데 다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니 자기의 집에서 기른 자 그저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나갔는데, 그 전쟁이 무슨 조그마한 전쟁이 아니었죠. 북방 연합군을 그저 묵찔렀어요. 심지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북방 지역의 대왕을 죽였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한 번은 이겼는데, 오늘 15장은 그가 무슨 모습을 가졌냐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말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엄청 두려워하고 있죠? 한 번 의식이에요. 아니 한 번은 14장에서는 그냥 엉겹결에 가가지고 그저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겼는데, 자기가 왕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저 뭔가 살수를 보내든지 저격수를 보내든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은 자신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흔들리죠. 첫째 어떤 때 흔들리냐면 조급할 때 흔들립니다. 그저 사람이 조급하면 그때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뭔가 당장 응답을 원할 때도 제가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28편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되심은 기도를, 간구를 통해서 다윗은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세요. 한 번만, 지난번만, 그저 언제 그 사건 과거만, 그때만 방패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는 하지만은, 어려움을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 삶 속에 믿음만 남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에 뭇별을 보라, 수억 수천만 별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대에 가까운. 근데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무한대에 가까운 별들 그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 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자손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6절에 뭐라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한 자손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가 의로 여김을 받고 의인되게 한 자손은 누구일까?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은 정확히 그 자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손 곧 그리스도가 오실 주님을 믿어서 의인되었고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 지신 오신 주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의를 낳는 겁니다. 믿음이 결국 의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새로운 정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보통 엄청나게 많은 걸 생각해요. 하늘의 무별처럼 무한대처럼 넓히는 게 마치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무한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그저 무한을 단수로 바꾸는, 하나로 바꾸는 게 그게 믿음 같아요. 여러분, 그 단수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집약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저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문제를 낳아서 자꾸 커집니다. 여러분, 상처도 똑같지 않습니까? 상처 매달려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상처 하나 때문에 온몸이 상처고 인생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거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은 과거의 성공이 큰 미래를 망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뭔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이 창창한데 과거에 매달려 살으면 그저 큰 미래를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뭔가 정말 믿음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한 분으로 좁히는 일이 필요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적 믿음이에요. 무별을 믿은 게 아니라 한 별,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아브라함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차원이 달라져요. 무슨 차원인가? 의로운 하나님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의를 낳게 되고 의로운 방패가 생기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되고 의로운 성도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는 것은 무한이 아니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삶이고 능력이고 권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표적을 낳게 되어집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유독 한국 그 주한 미 대사는 지금까지 공석이었어요. 지금까지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7월 달 초에 필립 골든버그라고 하는 분이 지난 2주 전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짐을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공식 업무도 하기 전에 이분이 어디를 달려갔냐면 서울에서
서울 광장을 달려갔어요, 지난 주간에. 왜 달려갔냐면 서울 광장에서 지난 주간에 뭐가 있었냐면 동성애 축제, 소위 퀴어 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려 13만 5천 명이 모였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근데 미국 대사가 올라가자마자 완전히 13만 5천 명이 춤을 추듯이 대열광을 한 거예요. 미국 대사에게 열광을 한 겁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놀라지 마세요.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입니다. 그 안에도 남자 동성애, 남자 부인, 남자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대사 부인도 남자고 함께 그저 대사 부인으로 한국에 갔다 그럽니다. 저는 뭐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한 나라 대사면, 미국 대사면 미국을 대표하는 행정정치를 해야지, 아니 이념정치에 오자마자 앞장서는 것은 저는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싸움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적으로만 말하면 갈라디아 6장 8절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마치 육신만 생각하고 육신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내 자신을 심을 것인가. 근데 성경은 한쪽은 썩어질 멸망을 거두고 한쪽은 영생을 거두는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영생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0절을 말합니다. 중간을 쪼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중간을 쪼개는 겁니다. 3년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을 그저 죽여서 반절로 중간을 쪼개고 그저 마주 놓아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쪼개미 여기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소유로 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줄 것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반절로 쪼개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으로 알릴까 하는 증거를 누가 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 여긴 의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뭔가 표적과 증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증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이라는 증거를 구하고, 어떻게든 말씀이 살아있는데 살아있고 역사하는 어떤 믿음의 그 증거를 삶 속에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의로 여기는 성도의 당연한 권리이고 우리가 구함으로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저 쪼개고 맞대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카버넌트죠. 언약이죠. 쌍방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쌍방 계약이 이게 말도 안 돼요. 한일 합방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한일 합방보다는 더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인간 아브라함이에요. 200년도 살지 못했어요. 한쪽은 영원하신 모든 걸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이 계약을 할 수 있는가? 근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다른 날이 아니에요. 쪼개는 그날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러니까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냥 여기에 그것이 성사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성사되었다, 아니 신학적인 무슨 이런 입장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가졌길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성사했나? 아무리 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 하나라고 하는 믿음 하나. 다른 것은 하나도 하나님의 그 계약에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뿐이죠.
오직 믿음뿐.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당시에 계약이 성사되려면 두 사람이 그 짐승을 갈라놓고 그 가운데 지나야 되는데 타는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 빠졌는데 환상 중에 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죠. 홀로 하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최고고 위대한 겁니다. 왜 믿음이 최고고 위대한 거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약의 자리로 모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역사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오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한 찬송가 가사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약의 자리로 모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는 횃불은 뭔가 쉽게 말하면 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홀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저 십자가에서 마치 자기 몸을 쪼개듯이 그저 우리에게 쪼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거죠.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고 그 보혈은 나를 씻기신 주님의 보혈이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면은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 상급입니까? 결국은 십자가 상급이지 않습니까? 저 하늘의 권세를 힘입고 사는 성도의 삶은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팬데믹 와중에도 담대함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연단이 그저 심화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아니 천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쉬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예비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저 누리면서 이 땅에 담대하게 십자가로 큰 상급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슨 노력을 했냐면 후사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저 후사를 준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 문제가 이게 쉽지 않고 어떻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질질 끌고 가시는가? 처음에는 그저 엘리에셀을 그 종을 자기 후사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금 가다 보면 이스마엘을 또 후사로 그저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00세에 결국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환경, 소위 말하는 그저 잔가지, 곁가지를 전부 다 끊어 놓으시려고,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만들고자, 오직 그에게 믿음만 남고자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끝나기 전에 생각을 불겠어요. 아니 그러면 믿음만 남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로마서 4장은 전체를 통해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4장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람 몸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죽었는데 믿음은,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만 남겨놓은 거죠. 믿음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더 견고하게 그를 만든 거죠. 믿음이 그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믿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저 나라도 요란하고, 또 그 다음에 정치도 요란하고, 미국도 요란하고, 정말 그 요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 것은 뭔가, 결국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만 저와 여러분이 남겨놓고 한 주간 동안 그저 우리 삶 속에, 나 하나님 다른 거 기대 많이 했었는데 내가 이번 주간은 그저 창세기 15장처럼 믿음만 한번 남겨놓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결국은 믿음에 이르게 하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남겨놓아서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상급받은 성도요, 의인된 성도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늘의 무별처럼. 그러나 믿음은 다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도 잘라내고, 다윗이 그저 말의 힘줄을 자르고 또 자르고 그 자른 것처럼 우리도 자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잘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하나만 남겨놓고, 그 믿음이 우리를 놀랍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함께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큰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한번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상급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가 의로 여기고 의인됨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 하나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불안하고 저리 불안하고, 그저 어디 갈 바를, 그저 몸둘 바를 모르는 시대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하나 남겨놓고 갈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용장들,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다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올 한 해도 7월 이렇게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도 삶도 때로는 어려움도 아픔도 또 힘든 모든 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분복도 정말 주님이 함께 그저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만 남겨놓고 사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에 하루를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늘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 여름 성경학교를 노자리 또 샬롬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협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활짝 문이 열려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각 선교의 모임 또 각 무역 모임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 등록하는 우리 김영길 장로님 네 분을 하나님이 양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우리 한번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그 상담종 컨퍼런스를 은혜 중에 잘 인도하신 우리 전형준 백석대 우리 교수님 한번 저 앞에 여기 계신데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반이 37기가 비록 소수지만 개강을 할 수 있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2시 15분부터 45분까지 우리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참여하시고 아직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빨리 이수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캄보디아에서 참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임국성 장로님이 있는 그 캄보디아 깜퐁짱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벌써 개교가 10주년을 맞이했는데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성경도 배우고 또 이제 뭐 영어도 배우고 다 이렇게 학교 같이 하는데 그 지역에서 참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개교를 권하는 중에 있어서 허가하는 경비가 2,800불이 이렇게 든다는 수식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주부에 내서 여러분들 마음이 통하면 헌금해 주시고 또 학교가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 우리 교회 행사 기억해 주시고 우리 시몬 선교 헌신 예배가 오늘 있었는데 당분간 이렇게 좀 연기를 하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EM 멕시코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 날 멕시코 선교지를 갔다 올 예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임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감사 제목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우리 김용길, 김수원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번 우리 오늘 또 한 번만 더 일어나셔야 되겠네요. 예, 자주 일어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8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광채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삼으시고 저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무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